돌보신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볼 때 감사로 하늘을 돌아보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을 돌아볼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보신 은혜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돌아보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인생을 감사로 채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우리가 새해를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우리 과거를 말끔히 씻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자책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로 과거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긍정적인 자세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로 우리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극히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로 우리 삶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지나간 한 해, 그리고 또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감사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심한 독감에 걸려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맞기 싫어하던 주사를 스스로 놔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어떻게 놓았는지 따끔하더니만은 이 손이 부어가지고 나중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A형 독감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늘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김치 하나만 있어도 나는 밥을 꿀처럼 맛있게 먹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가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자기는 느끼해서 다 못 먹겠다 하면서 반을 남겼더라고요. 생선가스. 저는 다 먹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느끼하지 않습니까? 나는 느끼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난 뭐든지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참 그때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난 뭐든지 느끼하지 않게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파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느끼했습니다. 느끼한 정도가 아니라 먹고 구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야, 참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밥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잘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밥 잘 먹고 똥 잘 사는 것이 참 은혜다, 그 말이 실감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키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가 있느냐? 염려함으로 여러분 키 한 1인치도 자라게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휘고 검게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먹기만 하면 스스로 자랄 것 같던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없습니다. 먹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심기도 하고 물을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늙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상하게 늙는 것도 안 되지만은 늙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몇 년 전에 아델라인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마 2015년에 나왔는데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TV에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델라인이라는 여인은 29살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과 딸과 함께 가다가 남편을 잃고 딸과 이제는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딸과 떨어져서 딸을 만나러 가다가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물속에 있는 동안에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멈춰가지고 이 몸이 늙지를 않았습니다. 영원히 29살이었습니다. 107세가 되었는데 이 여인이 나이가 들어도 늙지를 않자 FBI가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FBI가 따라다니기에는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0년마다 그 주제로 옮겨 다녔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몰래 자꾸 위조를 해가지고 다른 신분증을 가졌습니다. 저는 TV에 보니까는 70이 넘은 노파가 이 젊은 여인을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는 진짜 자기 딸이 70이 넘은 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아는 자는 자기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델라인이란 여인이 한 젊은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청년이 이 아델라인에게 구애를 했지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달아나지만은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강하게 구애를 하기 때문에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엘리사라는 청년의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 또 한 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청년의 아버지가 옛날에 이 여인에게 청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젊을 때 청혼을 했던 여인과 너무나 똑같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는 시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해서 엘리사와 이제는 사랑 고백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저는 이 이야기를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평생 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아델라인이라는 여인에게는 반드시 축복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불로 불사 죽지 않고 늙지 않는 것, 참 그 약을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지만은 여러분 이 영화 속에 그 늙지 않는 여인은 그 늙지 않은 것 때문에 딸을 보고도 사람들 앞에서 딸이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딸도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속이기 위해 가지고는 항상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다니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녀에게는 늙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었습니다. 저주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늙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늙어야지 이 죄 많은 육신이 죽지 않겠습니까? 죄 많은 육신이 죽어야지 우리는 죄 없는 몸을 다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죄 많은 육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이 죄 많은 육신이 여러분 빨리 죽으면 좋습니다. 빨리 우리는 죄 없는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숨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해를 당하지 않고 안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야, 참 우리는 좋은 땅에 살고 있구나. 우리나라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아나크라크타우 화산이 폭발하면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200여 명이 일시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1000명이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나크라카타우는 크라카타우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135년 전에 크라카타우 화산 섬이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을 하면서 3분의 2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그 조그맣게 남아있는 것이 지금 있는 화산섬인데 그 화산섬이 폭발을 해서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1883년에 크라코타 화산섬이 폭발하면서 40m 높이의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다 해협 양옆에 수바와 이 수마트라, 자바와 수마트라 두 섬에 이 쓰나미가 밀어닥쳐가지고 일시에 3만 6천 명이 함몰되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이 그 뒤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쓰나미였습니다. 폭발음이 4,820km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4,820km면은 여기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중국을 관통해가지고 중국 끝까지 가면 파키스탄입니다. 그 파키스탄까지가 4,800km.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중국을 완전히 관통해서 끝까지 갈 정도로 그만큼 큰 폭음이 들릴 정도의 화산섬이 폭발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재앙을 가져온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고 참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뒤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다. 이 손으로 짓지 않는 것 주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그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 그 땅이 은혜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거저 주었으면 은혜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가나안 땅, 전 땅에서 나는 소사를 먹기만 해도 감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식료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주면서도 참 기가 막힌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은혜의 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누렸지만 그들은 자기가 사는 땅이 은혜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깨닫기 원하는 것은 태양이 하나님의 은혜고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고 일어나는 것 낮과 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것도 은혜고 공기를 주신 것도 은혜고 땅을 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이 삼남 만상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신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별탈없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것에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 것에도 감사를 드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거나 악한 일을 만날 때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림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범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만 가지고 좋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아무것도 아니다, 어림도 없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것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하라는 것은 자신의 체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않고 벌을 줘도 되느냐?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없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슬에 묶인 채로 밤중에서 신라와 함께 묶인 채로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터가 요동하더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맡겼던 사슬이 전부 다 풀렸습니다.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는 자들이 없고 천장이만 무너져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옥문이 열리고 도망가라고 다 풀어놓았는데도 아무도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묶고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참 하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수가 와가지고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 왔다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죄수들이 또 사슬이 풀린 걸 보고 전부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렸습니다. 이보게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결하지 말게. 와서 봤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무도 도망간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기 지위를 생각하면 그들을 다시 묶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는 자기 지위를 먼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위기에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간수는 바울 사도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그 적시로 자기 가족들을 다 깨워서 그 시에 침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는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모임을 가질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로마 관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이제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데 빌립보를 떠나서 온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행적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지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받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좋으신 뜻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일이 꼬이게 되었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저에게 제일 좋은 때였습니다. 저는 여의도 국장으로 있다가 브라질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제자교회로 독립을 시켜주는 해였습니다. 제자교회로 독립을 시켜주는 그 해에 저는 브라질에 갔습니다. 주위 사람들 몇 사람이 브라질로 가면은 참 나중에 독립할 때 교회를 못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브라질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브라질에 발령받아 간 3년 동안에 저는 제 생에 딱 그 기간 동안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뒤에 돌아와서 부목사를 지내고 이곳 강령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참 저희 어머님이 듣더니만 마치 유배를 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훈 목사를 찾아가서 따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말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다 좋은 곳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니까 제일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위로를 드렸습니다. 참 나중에 보니 제가 여기 온 곳은 제일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평생 제가 살고 싶은 집이 있었습니다. 김수섭 장로님이 저에게 집을 지어주는데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설계사에서 다시 갔습니다. 어몽영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계하는 대로 집을 지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얘기를 했습니다. 쫙 껐더니만은 보름 뒤에 다시 설계도를 만들 테니까 보름 뒤에 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제 평생에 살고 싶은 제 집의 설계도를 그분에게 설계사에게 말씀드리고 또 장로님은 저에게 권사님과 함께 좋은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평생 살고 싶었던 집을 그냥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교회들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바늘방석 같은 데서 사는 것이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제 같으면은 지금 살아있을지 없을지 아마 제 명을 다 못 채우고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망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알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니 요셉은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좋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면 누가 볼 때 요셉은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보디발 장군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거기에 보냈으니까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요셉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사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은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었습니다.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알고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마 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런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재산을 가져가시고 자식을 가져가시고 가정을 가져가시고 명예도 가져가셨습니다. 친구들도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욥을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자기를 알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구속자 외에는 누가 나를 알아주리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 다 자기를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니까 자기를 존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조차 자기를 버리니까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랄 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만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욥의 신앙은 더욱 정금같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고생은 잠깐이요 축복은 영원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한 것 역시 다윗을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러 간 사울 왕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다윗을 연단하기 위하여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명의 풍전등과 같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지금 이게 뭐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윗을 훈련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설하신 거인지 아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야훼의 집에 거하리로다. 다윗이 인생을 지나고 보니 자기는 참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성천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깨어져서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신앙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받았으면은 올바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누가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복을 받았을 때 올바른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려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바로 알 줄 아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옛날에 한 집에 욕심 많은 노인과 마음씨 착한 모습이 살고 있었습니다. 통기표자 늘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모습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 번은 이 주인이 의심이 났습니다. 저 모습이 매일 아침마다 가는데 뭐 땔감을 해가지고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다가 그냥 몇 개 땔감 찍어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오지는 않는가, 이제 뒷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모습이 가는 뒤를 쫓아 올라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중턱점 가는데 뭐 주인이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건장한 다리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길을 돌려서 다시 돌아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탁 돌아 내려가려고 뒤돌아서는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 큰 곰이 한 마리 자기 앞에 탁 마주서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기겁을 하고 막 속으로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나를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막 눈을 감고 빌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빌었습니다. 근데 탁 그렇게 빌고 있는데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퍽 하는 소리, 눈을 탁 떠보니까는 이 곰이 막 탁 몸을 고쳐서 있다가 옆으로 픽 서러지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뒤에 그 모습이 있다가는 도끼로 이 곰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모습이 그냥 순식간에 나타나가지고 그 곰의 등을 후려쳐가지고는 돔은 그 자리에서 아주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곰은 죽었고
모성과 주인은 다리를 절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몸이 회복된 주인은 그 곰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시장으로 가서 장터로 가서 그 껍질을 팔러 갔습니다. 뭐 기분 좋게 의기양양해서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 얼굴이 그냥 밝은 빛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모슴을 불렀습니다. 모슴을 불러가지고 모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도끼 자국 때문에 반값밖에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야, 참으로 인간 같지 않은 주인입니다.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끼 자국 때문에 가죽값 반값밖에 못 받았다고 모습을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의 잘못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올바른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에덴은 부족함이 없는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를 드렸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섭섭함을 부어주었습니다. 야, 저 하나님이 너 저거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는 것이 아니라 뭐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더라. 그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즉시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저걸 못 먹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것을 먹는데 너희들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너희들을 못 먹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금방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야, 겉으로는 늘 우리를 최고로 여기고 참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사랑의 대화를 하는데 속과 끝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그때로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 속마음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는 나중에 이 섭섭함은 불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나무 의시루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그 가까이 가서 어정쩡 거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탄이 기회를 놓치질 않았습니다. 봐라, 너 근처 가까이 봐도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않느냐? 너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지 모른다고 했지. 한번 만져봐라. 절대로 안 죽는다. 진짜 하루는 사탄의 말을 듣고 가까이 만질까 말까 하다 만져봤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믿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보다 사탄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지고 사탄의 말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탄이 하는 말대로 따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 알아놓고 만져서 안 죽는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가 성경 말씀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원건키를 내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 그 땅의 소사를 먹게 되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침내 육체는 병들어 주고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매일매일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전혀 안 보다가 태양을 봐보세요. 그 태양이 이로 감사하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주니까 고마운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기쁨을 늘 주니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니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불신에 스며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빛도 하나님의 은혜고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난해에 비교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해주시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게 해주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은혜에 멀어지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초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또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게 되면 감사는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더 늘리려고 정식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을 더 늘리고 내 것을 더 채우는 것은 그 근본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과 욕심은 정반대입니다. 욕심은 이 세상에 내가 살기 위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집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것이 욕심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욕심이 많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집을 많이 짓기 위해서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동안 이 땅에 살 자신이 있다, 내가 평생 이 땅에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을 가지세요. 내가 많이 채우고 많이 가져가지고 땅에 집을 지으세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내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내 집을 짓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 습관과 인격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건 감사와 먼 행동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표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야, 당신 때문에 고맙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살맛 난다, 당신을 보면 기분 좋다, 그건 감사하는 말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물질로도 감사를 하십시오. 저는 이전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참으로 환경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집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5평 아파트에서 15평 아파트에서 2가구 8명이 살았습니다. 8명이 사는데 부엌에 가면 전부 엉덩이가 부딪힙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그곳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를 비교해보니 지금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드렸던 11조와 지금 드리는 11조 수십 배가 차이가 납니다. 참 돈을 모으고 아끼고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저는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에게도 베풀며 살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풀고 나누고자 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 맞을 것은 있어도 구제할 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도둑을 맞습니까? 구제하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도둑을 맞습니다. 참 나누줄 물질이 없다고 하는데 도둑이 보면 가져갈 것이 많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욕심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욕심은 내놓지 않고 내 것을 더 채우려는 마음이고, 감사는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내놓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이기는 길은 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이길까? 감사하면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욕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길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편에 두셨든지 간에, 마귀를 나를 어떤 형편에 끌고 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놓는 열쇠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지 않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과 삶을 감사로 무장하여 새해를 축복과 은혜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에 빈약한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감사에 넉넉한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감사하지 못한 것 있으면 이제는 입술을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방법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 삶을 고치지 못한 것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나누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을 뒤따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